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을 하시죠. 죄를 지은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이 없고 이런 땅의 효력이 없는 심판, 그리고 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방황하는 자의 그런 심판,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인의 어떤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크게 큰 심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심판과 벌이 그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땅이 효력이 없게 됐다. 땅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땅이 효력이 없게 된다. 효력이 없다. 그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그 결과, 추수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가 뿌리에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조금 나오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뭐 고추나무를 심었으면 고추나무가 이제 열매를 잘 맺어갖고 이렇게 고추가 달리면 이게 충분히 먹을 만하다, 이제 수확이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니까 또 이렇게 벌레가 온다든지 또 가뭄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효력이 감해지게 되고, 이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에 심은 것에 그 큰 효력을 발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안정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장소를 옮기면서 이곳저곳 유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직장 저 직장을 자꾸 이제 전전하고 옮기게 되는 그런 삶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유리하는 삶이죠. 이게 발전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안정적이고 정착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교회를 옮길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딱 안정이 돼 갖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삶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것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방황들, 그 장소적인 방황들, 이런 또 심적인 그런 유리, 마음이 탁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삶의 이 결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결과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심은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면은,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땅에 효력이 없어. 땅에 효력이 없고 유리방황해.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보셔야만 그 효력이 없는 삶, 땅에 효력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안정감이 없고 이런 데서 유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땅에 효력이 있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또한 안정감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가인은 이런 삶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아서 일어난 거죠. 그 아벨 동생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벨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한번 나는 도대체 누구를 죽였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벨을 죽인 사건들처럼 나의 삶 속에도 이런 영적인 죽임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는 안 죽여도 영적으로는 참 많이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데, 마음이 미워하는데 그 마음이 이미 그거는 살인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이 미움이 있고 나에게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게 대해서 그냥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그 가정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에 효력이 없고 유리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삶과 너무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마음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제 잘 살펴갖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땅의 효력이 없어져요. 땅의 효력이 없어져.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분에 더 많이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더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아벨을 죽이는 사건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효력이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이 기도를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것을 회개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예배거든요. 예배야. 근데 그 관계를 여는 것을 세상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쉬워. 잘해. 근데 예배에 예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다 닫아놓고 죽여놓는 거야. 죽여놓는 거야. 그러면 땅의 효력이 안 나와. 아무리 심어도 그냥 거둘 것 같은데 안 거뒀죠. 많이 거둬야 되는데 안 돼. 죽었는데, 죽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죽여놓고 사람과의 관계도 죽여놓고 그러면서 이게 잘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육체로 보질 않아. 우리 육신으로만 사람을 보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마음을 열고 있느냐, 그걸 주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죽어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큰 착각이라니까요. 형제를 막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리고 막 세상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사역을 계속해. 그게 가능하냐?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죽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인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면서 가시면 땅의 효력이 다시는 없겠고 아니고 앞으로는 있게 되겠고 정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착해요. 삶이 딱 기반이 잡히고 마음에도 너무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겉으로만. 여러분, 불면증으로 사람들이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불면증 약값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대요. 밤에 잠을 못 자갖고 불면증 약을 먹어. 야, 대부분 자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짜증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근심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미국 뭐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 통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열매 없는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피라. 열매 없는 삶을 살피라. 열매 없는 이유를 알라. 열매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지.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알아야지. 삶이 왜 이렇게 유리방황을 해? 이게 승진을 하고 타해서 가고 또 승진을 하고 타해서 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계속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적응이 안 돼. 가기만 해도 너무 불안하게 하면 힘만 들어. 열매가 없고 유리방황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벨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해결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 속에 제가 보니까 예배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배를 죽여.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오전 한 번 드리는 걸로 딱 끊어놓는 거야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있어갖고 근신이 예배를 드리다 오다 보니까 더 끊어진 거야. 지금 더 끊어졌어.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좀 많이 나와서 예배를 좀 했는데 주중 예배는 거의 막 끊겨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을 죽인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삶을 죽여간다니까. 영적인 걸 죽여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도록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쏘으면 안 되죠.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영혼이 죽으면, 영적인 관계가 죽으면 다 죽어요. 같이 죽어. 그냥 앉아갖고 우리가 그냥 TV만 보고 그냥 또 세상 오락만 하고 이렇게 있을 틈이 없다니까. 틈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혼이 온전하게 이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깨어있기가 너무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아있겠다.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 공예배를 다 드리셔야 돼요. 여기 나온 직분자들은 이제 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죠. 네. 앞으로 다 드리셔야 돼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려줘야 순원들과 밑에 있는 서리 집사와 건찰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삶이 열려. 막중해. 너무나 막중한 거예요. 내가 끊어놓고 죽여버렸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이 열리겠냐고, 그 생각이 열리겠냐고. 안 열리지. 안 열려요. 내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열리겠어요. 영적으로 닫아놨는데. 막 깨어있어 막 그렇게 해도 자식이 따라올까 말 건데 조금만 하면 팍 삐져서 나갈 판인데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 때에 왜 없는가? 너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봐야 된다. 왜 그래?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이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고는 자꾸 설상가상으로 점점 더 방황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아예 떠나버리네. 땅에 효력이 없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불안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열매가 없구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을 더 떠나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가고는 살아버려요. 이 노 땅은요, 노시라는 그 말 자체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유리하다는 뜻. 그 밑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번 유리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리함. 그러니까 노 땅이라는 말 자체가 노시라는 지역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이 그곳에 가고 계속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막 너무 불안한 거야.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떠났으니 마음이 안정이 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해결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삶이 앞으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시도한 게 뭐냐면 결혼하면 좀 나아지려나. 그래서 아내를 얻어갖고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고. 결혼했는데도 또 싸우네, 부부간에. 안정감이 없는데 싸우지. 마음에 편함이 없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마음에 다 상처가 되는데, 상처가 돼.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해결이 안 돼. 그 17절을 보세요. 그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렇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갖고 뭐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고 했는데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결혼하면 뭐 무작정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찾아와요? 근사님들 어때요? 결혼해보니까 행복이 찾아옵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은 행복이 왔는지 몰라도 2달째부터는 마음의 허전함이 이렇게 큰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불안함이 많겠어요. 그래갖고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싸우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듣는 사람이 또 이 상처 입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게 또 상처가 돼갖고 쌓이고. 결혼하면 될 줄 알아요. 결혼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그래갖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결혼해갖고 나 결혼해갖고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 자식을 또 낳아보면 자식이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식 낳았는데 또 자식이 더 힘들어. 자식이 더 방황을 하고. 집을 사면 좀 나으려나 그래갖고 집을 또 만들어. 성을 쌓잖아. 지금 가인이 성을 쌓아갖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더 후손들은 세상 놀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게 인생이란 거예요. 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있는 오락이나 세상의 일들만 쫓아가는 거죠.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아마였더라. 막 이렇게 가고 라멕이 나왔는데 라멕은 욕심을 부려갖고 아내를 둘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가문에 멈추지 않고 죄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증폭이 돼버린 거야. 승법 번식이라 그래갖고 죄가 막 이게 제곱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삶의 전체가 막 문제 덩어리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세상의 땅으로 가든지 그 속에는 이런 더 큰 문제가 더 깊이 있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걸 이제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죄에 빠져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인생이 땅이 효력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세상에 가서 노 땅으로 가면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돌아왔고 이제는 이게 막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덩어리가 너무 커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참 심각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 남편하고 갈등해. 그래갖고 또 이혼하니 사니 이래요. 싸워. 그러면 그 밑에는 자식들이 태어나갖고 자식들은 또 불안한 거야. 이혼한다 그러는데 이 자식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한쪽이 버리게 돼 있거든. 분리 불안증이 오니까 누군가가 떠나게 돼 있고 그 막 불안 아이가 살아오다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또 중독으로 빠져요. 게임 중독으로 이런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면 내가 지금 노 땅을 찾아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땅이 효력이 없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아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잘 드려야 돼요. 그래도 애들이 잘 살까 말까라니까.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육신적으로 좋은 게 많아. 육신적으로. 그럼 그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확 돌아간다니까. 애들은 더 돌아가죠. 더 돌아가요. 그 나이트 클럽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번에 또 이번 게이 클럽이지만 나이트 클럽 그런 불이 번쩍번쩍 그러고 젊은 남녀들이 거기 와서 술 마시고 놀고 하리하고 그냥 정신없잖아. 하리하잖아. 정신없잖아. 교회는 와보면 불이 번쩍번쩍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하다가 기도한다고 다 불 껐다가 깜깜하다가 그런 그 애들이 보이겠어요. 잘 안 하지. 그런 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이기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깨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가인처럼 노 땅에 거주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노 땅에 거주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땅이 노 땅인 줄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라멕을 낳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라멕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소년이 상처 줬다고 그냥 가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그 라멕이 일어난다니까. 그것을 알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가도 모르면은 답이 없어. 답이 없어갖고 난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잖아요.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가셔야만 이 유리방황도 끝나고 땅에 효력 없는 것도 끝나고 라멕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이 죽이는 게 안 나온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떠나버린 노 땅 이것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방황을 끝내지 않고 땅의 효력을 끝이게 하는 그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돌아와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까지 다 돌아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그 인생을 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지.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순원과 여러분 옆에 있는 여전대 회원과 남전대 회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노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물론 안 온다고 그렇게 되는 건 단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너무 많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사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오지 않으면 반드시 유리하게 돼 있어요. 땅에 효력 없습니다. 효력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돼. 오늘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오늘 그 기도하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속이에 뭐 읽기냐면 경읽기야. 경읽기야. 마이동풍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님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 정말 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이제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고 정말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 명이 나와도 두 명이 나와도 마음이 열리면 그 예배는 받으셔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이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을 모으고 드려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그거는 주님이 성전 뜰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성전 뜰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다른 모든 사람도 그 은혜를 다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되기에 오늘 그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 앞에서 죽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죽인 게 없는 것 같은데 미워한 게 죽인 거라니까.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끊어버린 게 죽인 거라니까. 내용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게 죽인 거라니까. 교만해갖고 사람들 업신여기 여기잖아. 우습게 여기고 없는 사람 보면 업신여기 여기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알려주시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성도들 속에 이 예배가 공예배가 완전히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언제 그게 더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크게 이 교회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